자, 1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1주 제목은 성경 공부의 중요성.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 중요성을 오늘 배우는 건데, 그 제목에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이랬거든요. 신학자는 사실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죠. 예. 뭐 신학교도 있고 목사님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신학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똑한 신학자가 있고 예. 멍청한 신학자가 있는 거죠. 제대로 배운 신학자가 있고 돌팔이 신학자가 있고, 성도가 모든 성도가 신학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알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어떤 성도는 바르게 계속 부지런히 알아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는 신학자다. 목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배운다. 그 성경 구절을 저와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제자,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실 디모데도 한 교회를 담당한 목사였거든요. 믿음의 아들 목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한테 배운 것인지 잘 기억해라.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한번 질문 1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에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한번 거기다 적어보세요. 이단들. 어떤 배경이냐면 이단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가져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너가 배운 거 그것을 확신하고 그걸 가르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답을 일부러 빨리빨리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외할머니.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이름이 나와요. 외할머니한테서 배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서 배웠다. 그럼 벌써 3대죠. 디모데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도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디모데까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어머니 이름은 윤이게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은 안 적으셔도 윤이게. 어머니한테부터 어릴 때 배웠으니까 믿음이 튼튼하게 자랐겠죠. 그거를 잘 기억해라. 너가 바르게 배웠던 걸 기억해라. 예를 들면 이제 태양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배우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배운 걸 기억해라. 아버지가 너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줬잖냐.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디모데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위에 굉장히 튼튼하게 선 목회자였어요. 세 번째 질문. 성경은 어떤 지혜를 갖게 해주는가? 여기 읽은 구절에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지혜를 갖게 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결국 성경은 어떤 지혜를 주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 이런 거죠.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통한 구원. 그냥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면 이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누가 해준 얘기 대충 듣고 누가 해준 얘기 맞는지 틀린지도 증명도 못하면서 저 사람이 해준 말이 맞겠지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풍성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풍성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거기 그 다음 별표 제가 읽어볼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명령은 디모데만을 위한 것인가? 그런가요? 아니겠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며 성경 지식이 계속해서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계속 증가되도록. 이건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이런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똑똑해졌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보이세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질문 네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이며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한번 거기서 찾아보세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며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그게 유익이죠. 그게 유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요. 때로는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건 교정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걸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네. 그리고 처음에 성경 어떤 책인가 라고 할 때 그 맨 앞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했죠. 감동. 이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숨을 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옛날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숨은 곧 성령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했었죠. 성령, 숨, 또 바람,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했었어요. 이렇게도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내뱉으셔서 성령이 나옴으로써 이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역개정에서 표현된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익한 점들이 있다. 그러죠. 질문 5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그것도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익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유익을 주나요?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되겠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이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네. 바로 이해되죠? 예. 어렵지 않죠? 이런 유익을 통해서 책망하고 교훈 주고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걸 통해서 목표가 뭐냐?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착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예. 맞죠? 특히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해. 그럼 내가 미워지고 화가 나고 저도 나도 둘이 같이 복수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져 그래요. 그렇죠. 갑자기. 그건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힘이 없다는 건데 성경으로 교육받고 성경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교정받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점점 더 성숙한다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하고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더 용감하게, 더 담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예. 네,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자,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별표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성경의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가? 네, 아직은 예, 아니.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책망한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책망을 하는 거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1년 됐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젖을 먹어야 돼. 아기가 크면은 이제 1년 되면은 젖을 떼고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근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다. 그 책망하는 거죠. 아직 다시 기초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 우리가 부지런히 세례 받은 이후로 부지런히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가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꾸준히 배우면 사실 성장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고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도 금방 지나가요. 내가 10년 전에 세례 받았었지.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꾸준히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야, 내가 회사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든데도 말씀을 배우니까 다시 힘이 나네. 다시 기쁨이 생기네. 다시 선할 행할 능력이 힘이 생기네. 이렇게 계속 느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6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6장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첫째, 회개. 첫 번째 회개에 대한 거. 이게 기초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안수요? 예.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할 때 안수죠. 그 다음에 부활. 잠깐만요. 안수는 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 그 다음에 심판. 거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걸 말해요. 이 기초. 회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기초를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는 다른 게 아니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걸 안수라 하고, 옛날에 이 안수를 했었던 이유는 목사를 세울 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는 머리에 대고 아니. 내가 내 머리에 손 얹는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의 머리에, 제가 오병영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혹은
직분자로 세울 때.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 세례 안수 집사요? 직분이란 말을 쓰거든요. 안수 집사. 이제 그걸 직분자. 그럴 때 안수를 주게 했어요. 그거에 대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믿음의 처음 기초 부분인데 이런 것도 다시 배워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7번째로 넘어가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5장 14절. 예. 히브리서가 오늘 신약 제일 뒤쪽에 있죠. 신약 있어요? 시자. 아 희자요. 예. 히브리서 5장 14절. 5장 14절이요. 성숙한 사람, 성인이 된 사람. 14절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해볼까요? 단단한 음식은 어떤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은 저희들이 지금 먹는 음식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그 말 뜻을 찾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그들은 어른을 위한 건데 어른이 먹는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란 얘기죠. 예. 근데 그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인인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온 걸 한번 말해보세요. 훈련을 받아 어떤 사람?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구별할 줄 아는 거. 훈련을 통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 이래도 되나? 아,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이걸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보면 지각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해력, 판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써보세요. 훈련을 통해 이해력, 판단력. 단순히 성경 기초, 아까 말한 성경 기초를 안다 모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경을 충분히 알아서 내 이성으로 내 지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걸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죠. 자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이 자꾸 이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말씀을 알아.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아는 거죠 이제는.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막 들죠? 네. 더 많이 해야만 이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하면 우리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어린아이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린아이로 멈춰 있는 거죠. 아직 형제님은 오래 안 됐으니까 어린아이죠. 근데 이제 지금 괜찮은데 2년, 3년, 4년 세례받은 지 3년, 4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세례받을 때와 비슷해. 이러면 태양이가 있는데 태양이가 밥을 안 먹어. 키가 계속 요만해. 1년, 2년, 3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어쨌든 심각한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야. 자꾸 누구한테 도움 받아야 되고 또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또 기도를 받아야 돼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또 경험하고 이게 계속 쌓여야 되죠. 자,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 1.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거기다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우상을 멀리. 옛날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내 마음속에 잘못된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없이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줘야 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예.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에이, 하나님 나쁘다, 안 믿어.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거죠. 그 조그만 글씨 읽어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섬기게 된다. 무슨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 자신이 원하는 신이라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가 자꾸 섬기게 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 아니라 교회는 다녀.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되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상을 멀리한다. 두 번째는 혹시 생각나세요? 바르게 사랑. 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바른 지식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의 아름다움, 탁월함을 알지 못하고는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특별히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 행동을 고쳐야지. 그렇죠.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짜장면을 싫어하는데 아, 우리 데이트 짜장면 집으로 갑시다. 짜장면 맛있어요. 갑시다. 이러면 그럼 이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성경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건 내가 지식이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일을 통해 힘과 기쁨을 얻는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 사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이며 능력이다. 네, 특권이고 의무고 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진짜 거듭났단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 아래 박스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은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죠. 예.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그래도 한 100만 원 얻으면 그게 더 기쁠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경책에다가 자기가 직접
고백한 거라고요? 그렇죠. 빌립보서 써 있죠. 예.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지역 이름인데 예.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 이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그 편지에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쓴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서. 예.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첫 번째 적용은 아까 왜 공부해야 하나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 두 번째 적용은 그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매일 재미있게 읽기. 공부하는 방법. 읽기. 그쵸, 읽어야죠. 일단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시간 정한 10분, 5분, 힘 있으면 30분 성경을 읽어야겠다. 쉬운 성경.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계속. 그러면 성경책을 처음부터 길게 잡으려시 1분 해갖고 1분 동안만 읽고 그래도 될까요? 네. 1분이라도 상관없다고요? 예. 그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무시 못해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금방 1년 지나가잖아요. 예. 세례 받은 거 며칠 전에 받은 것 같아 벌써 1년 돼버리잖아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1분이라도 내가 정하면 1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고 보면요 작년 9월인가 그때 기었는데 지금 벌써 9월 다 돼가고 있어요. 그쵸, 지금쯤 이제 성경을 일독을 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시작은 해보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뿌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나누고 격려. 성경 읽기는 혼자 못한다. 예,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누군가 필요해요. 부부가 이걸 하면 제일 좋고, 부부가 서로 아침에 읽었어? 저녁에 읽자 이렇게 하고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부부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혹은 이제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점검을 해주는 거죠. 오병영제님 읽으셨어요? 결심했어요? 목사님 제가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누군가한테 말하고 또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지금 포기했어요. 다시 힘내세요. 다시 합시다. 제가 오병영제님 성경 안 읽는다 막 때리지 않잖아요. 다시 하셔야죠. 격려하는 거 이게 격려예요. 왜냐면 목사인 저도 때로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그래서 누군가 서로 격려하고 나눈다는 건 이제 느낀 점을 나누는 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데 그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박스 안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성과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지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는 일에 같이 하나가 돼야지. 누구는 막 성경 열심히 배우는데 누구는 저는 하나님 아는 거 관심 없어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같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묶어주신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힘드니까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서 좀 고민하다가 나중에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교회 나갈게,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힘들 때 교회 나와서 위로받고 격려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내고 서로 돕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읽어나가는 거죠. 하여튼 지금 오병영 형제님은 혼자서라도 결심하고 1분씩. 자, 세 번째, 도구 최대한 활용.
적어보세요. 최대한 활용. 도구를 활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인데,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 재미없다고 포기하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고 또 포기하고. 그러니까 자료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움을 청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앱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읽기 스마트폰 앱 이런 거를 하나, 혹시 예전에 앱 구입 안 하셨죠? 앱을 하나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성경 mp3로. 오디오 mp3라고요? 네,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출근할 때 꽂고, 예를 들면 형님도 지금 퇴근이 1시간씩이잖아요. 예. 1시간씩 귀에다 꼽으세요. 딴 거 안 듣고. 나 1년 동안 1시간씩 귀에다 꼽는다. 그럼 1년이면 최소한 3독 이상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오디오 mp3에서 따로 구입해라고요? 스마트폰에서 다운받는 거 있잖아요. 앱. 핸드폰에 다운받는 건 된다고요? 네. 나중에 다운받아볼까요? 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이따 가기 전에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서요. 성경 통독하는 앱, 혹은 성경을 시간이 되면은, 지금 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되면 아침에 한번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떠요. 그냥 무작위로 하나가 딱 떠요. 그러면 그 한 구절만 딱 읽어보는 거, 감동적이네. 저녁에 되면 또 구절이 하나 또 떠요. 이렇게 해서 감동적이네. 혹은 어떤 거는 이제 성경 읽기 표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따가 제가 그런 거 다운받아 드릴게요. 오케이? 가기 전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주까지 가능하면은 한 번 공부할 때 2주씩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주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의 중요성 이야기했고, 모든 성도는 뭐뭐다? 모든 성도는 제목이었죠.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모든 성도는 예, 신학자다. 신학자다. 예, 신학자다. 예, 올바른 신학자, 부지런한 신학자가 돼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금방 했던 거예요. 3가지. 자, 우상을 멀리, 바르게 사랑, 세상을 이기심. 이긴다. 예. 대단한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3가지 얘기했었어요. 매일 읽기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기. 바르게 읽기. 뭐 상관없어요. 재밌게 읽기. 막 맞아요. 재미없다 억지로 읽지 말고 재밌게. 2번째는 서로 나누고 격려. 예, 나누고 격려. 3번째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요. 예, 오케이. 금방 했던 거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나중에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에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배우는 건데, 구약 그림을 보세요. 구약을 모세오경, 네. 아래로 역사서, 네. 그다음 시가서,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용들을 이게 39권을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눠서. 그 내용들을 제가 들으려고 하다가 자꾸 빠지는 바람에 못 들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네. 모세오경 이야기 해주고, 네. 역사서 12권 2번에 나눠서 얘기해주고, 네. 이거 한 번에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좀 늦게 끝나더라도 시간이 맞아 떨어진다 싶으면 와갖고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막 언제든지 오면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예. 자, 오늘 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그 패턴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제 39권은 한눈에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세오경 5권, 그렇죠? 모세오경 5권. 예, 5권. 지금 성경 순서는 지금 번호 매겨져 있는 1, 2, 3, 4, 5, 6, 7, 8 이게 지금 성경 순서예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면은 모세오경 5권이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5권. 시가서라는 건 시를 말하는 거, 시. 아, 도시예요? 예. 시가서는 도시군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시 있잖아, 시. 예. 뭐
김소월의 아, 무슨 그 시 시. 할 때 시. 그 그다음에 시예요? 가는 노래 가짜죠. 시와 노래 이런 거예요. 아, 시편이 그런 거잖아요. 시편이 시면서도 그 노래로 부를 수 있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시가서가 그러면 시와 노래를 갖다가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걸 묶음을 시가서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있고 그 옆으로 보면 또 5권을 나눠놨는데 선지서가 2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 5권. 그래서 요 위는 지금 5권으로 구분되어 그러면 있어요. 이 선지서는 선지자인가요, 그러면? 예, 선지자를 말할 때 선지자가 쓴 편지, 서자가 편지죠, 편지. 책 서자죠, 책. 아, 선지자가 12권과 5권으로 나눠지는데 선지자가 5권, 12권. 예, 예.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5권, 12권 해갖고 총 17사람이 선지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 17사람이 모두 선지자예요? 17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이거는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아, 예. 이것만. 그러니까 16명이 되겠죠. 16명이군요. 예. 16명의 선지자가 쓴 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서는 역사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2권이고. 예.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자, 신약까지 벌써 넘어가려고요? 아니요. 일단은 구약은. 그래서 일단 5권, 12권 이렇게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오경 이거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5권이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러면 창세기도 다 썼다 이 예, 말인가요? 그렇죠. 예.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거 누가 썼는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이것도. 예, 하여튼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 상하라는 건 1권, 2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말하자면 본래는 이렇게 한 권으로 있었는데 이걸 분량상 2개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상하로.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예. 역대 상하 이것도 다 이렇게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 지금 요 앞에 있는 건 우리 요 성경 찾을 때 약자로 돼 있는 거 그거 말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시가서 5권 다시 한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예. 그다음 옆으로 넘어서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부터 적어보세요. 예레미야, 에가. 에가라는 건 슬픈 노래. 그래서 에가거든요. 슬픈 노래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요 키워드에 비탄이라 적어놨죠. 아, 옆에 있는 글씨는 키워드예요. 이 책의 핵심 단어. 그럼 에레미야는 저주라는 건데 저주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 이런 키워드예요. 여기 에레미야 에가는 슬픈 노래에 예. 대한 비탄 그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도 많이 들어봤죠. 안 다니엘은 왕국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다음에 소선지서 12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요바다, 오바댜, 그다음에 요나,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또 흑계. 스바냐는 여호와 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날이라니 하나님의 날이라니. 하나님의 날이란 단어가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키워드다 이렇게 한 거고 여호와의 날은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은 최후 심판 날을 가리킬 때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판 날을 말할 때. 그러면 이단들은 이거 갖고도 최후의 심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단들은 하여튼 단어 하나만 딱 가져와서 막 만들어내니까 마지막 37번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전, 예. 포로 이후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예.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쓴 책들이에요. 여기는. 아, 여기는 네. 끌려가기 전이고 끌려간 여기는 다음에. 끌려간 포로 이후에 쓴 책. 예. 딱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좀 논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죠. 39권이.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그리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아 성경에 지금 이런 내용이 순서대로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시죠. 예.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할 때 네 개의 복음서. 그래서 네 권이고요. 역사서는 하나예요. 신약에서는 신약의 역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역사서니까. 아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였네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베드로가 처음에 어떻게 전도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죠. 교회 탄생 이야기. 교회 탄생. 그게 역사서 한 권이고 그 다음은 가운데가 바울 서신 13권. 바울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쓴 거예요. 총 27권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 말고 다른 서신이라는 건 편지니까요. 바울 서신 말고 다른 서신을 다 합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한 거예요.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 쓴 걸 빼고 나머지를 다 일반 서신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고, 야고보가 쓴 거고,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고, 요한 1서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죠.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요한이 쓴 거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뭐예요? 히브리서만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까지 잘 몰라요. 아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저자 모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에도 안 집어넣죠. 여기다 넣죠. 사도 바울은 아닐 것이다 보통 생각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고 야고보부터는 60여개는 야고보서 60이 뭐였지? 야고보서 다음 뭐지? 베드로 전서. 여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후서가 그 다음이잖아요. 벳전 이렇게 쓰고 베드로 전서. 벳전. 여기 빠져 있어서 몰라. 베드로 전서. 여기도 한번 번호 보세요. 46번에 빠진 글씨 46번. 고전. 고린도 전서 할 때. 얘는 52번 빠졌죠?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이렇게 표시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살전이라고요? 네. 자, 다시 사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 1, 2, 3서를 썼다고 봐요.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 쓴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썼다고 보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쓴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도 행전 여기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요.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닌데요. 사도 행전은 그러면 사도 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여긴 썼다고요? 연결해 보세요. 거기 누가복음 있죠. 42번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 행전까지 썼어요. 이거는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몰랐습니다. 사도 행전을 갖다가 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러네요. 자, 여기 사도 바울 책 하나씩 볼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고린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요. 갈라디아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빌립보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요.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도 똑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근데 여기서 달라져요. 디모데 전서는 아까 읽어봤었죠. 이건 지역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죠. 디모데라는 아까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에게 쓴 편지.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그렇죠. 디모데는 목사라고 했죠 아까. 이분이 목사였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목사에게 쓴 편지라고요. 디도서도 목사였어요. 여기는 다 사람이에요. 빌레몬도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 이 사람도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아니고 뭐 장로였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고 그 위에는 다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는 파란 걸로 표시 놔뒀습니다. 여 위로만 교회에 쓴 편지고 아래로는 사람한테 쓴 거니까요. 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표현해요. 예. 자, 넘기겠습니다. 5페이지. 오늘은 이제 여기 잘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5페이지. 왜 66권을 한눈에 봐야 하는가? 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간중간 좋은 말만 읽어요. 뭐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 다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좋은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1. 성경 66권은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이다. 66권이긴 한데 한 저자가 썼다는 말은 성령님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쓰셨다 이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이지만 어떤 면에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담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눈에 봐야 된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내용이 여러 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 여러 개가 짬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고 말해요. 요 아래 두 번째.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권을 썼기 때문에 그 주제가 분명히 하나가 있는 그 주제는 예수님이다 이 얘기죠.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은 45명 이상의 사람들이 160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기록한 책이다. 1600년이요? 예,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쓰기 시작해서 모세 이후에 100년 뒤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썼어요. 다윗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제일 마지막 책을 썼죠. 제일 앞에는 모세가 썼고 이 기간이 모세부터 사도 요한이 쓸 때까지 이 간격이 1600년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사람이 짜맞추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45명의 사람이 우리 모여서 회의하자, 우리 각자 책을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자, 모순이 일어나면 안 돼. 이렇게 회의해도 힘든데 이건 1600년의 기간,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저자가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게 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 성경 전체는 통일성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야 된다 이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이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 너네가 열심히 모세가 쓴 책이든 성경 선지자들의 쓴 책들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모든 책이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군요. 그렇죠. 믿기 싫은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죠. 안 믿었을 만큼 이 정도로. 그렇죠. 안 믿을 사람은 막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까 말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연구했던 그 성경들을 다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말씀하시길 한번 읽어보세요. 1. 모세의 율법과 2. 선지자들과 3.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에도 이런 게 써 있고 선지자들이 쓴 글에도 이런 게 써 있고 시편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진 거다. 십자가에 죽은 거고 그래서 부활한 거다. 성취된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금 1, 2, 3으로 돼 있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리고 시편이라고 성경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 개로 나와요. 우리는 아까 여기서 구약을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예. 이거 오늘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한 거고 옛날 유대인 성경의 구약 성경은요 세 가지로 요 그림에 나오는 거 1, 2, 3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 2, 3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율법은 5가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렇게. 선지자는 예. 여호수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뭐 이거는 지금 자세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66권은 그렇게 구분했었다. 옛날에 66권 이렇게 구별해요. 예, 유대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봤던 거구나. 66권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 있는 글인데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근데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가 한데. 놀라운 것, amazing thing. 제 눈을 열어가지고. 예,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아, 제 눈을 갖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 알게 해달라는 뜻이죠. 그냥 아까 형제님 매일 읽어야겠다 할 때 1분을 읽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잠깐 읽지만 읽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면 깨닫겠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저 지금까지 처음에 한번 성경책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읽으니까 하다가 근데 모르겠다 하면서 에이 하고 덮어보고 예, 재미없고 또 그러면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러죠. 사모하는 마음, 사모한다는 마음. 내 눈을 열어 주 율법에서 놀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기 보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게 저 공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큰 복이 있어요. 충만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가득한 충만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원하는 거죠. 성경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또 읽어야 되네,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태도로 읽는 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회사 가기 전에 회사 가기 전에 오늘은 좀 힘든데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힘을 얻어서 회사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게 마치 밥심으로 산다 표현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주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그림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구약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표시로 나눈 거예요. 역사서. 역사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 역사서 안에 지금 모세 오경까지 집어넣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도 어쨌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역사서 안에 넣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10번은 안 써져 있네요. 10번이 뭐라고? 10번이 사무엘 하, 삼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삼하. 잠깐만, 사무엘상이라고요? 네.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겠네요. 사무상하라고. 그래서 지금 모세 오경
그다음에 아까 말한 요 역사서 12권이 지금 여기까지 쭉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주 시간 흐름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 중간에 레위기, 신명기는 여기서 빠졌잖아요. 삽입한 것처럼. 왜냐면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법을 줘요. 제사법, 성결법 이런 거요. 신의 산에서 이때 예. 레위기는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간 순서로 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간 순서로 막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 삽입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넣지 않은 거죠. 그런 의미로 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때 말한 그렇죠. 마지막 너희는 여호와를 잘 섬겨라. 그리고 시내산 여기는 하나님의 10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거 그렇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무슨 제사. 그다음에 정한 거,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게 제가 많다니까요. 그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안 했으니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압축해서 요약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내서 배웁시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가서는 아까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예. 시편은 시인데 욥기도 사실 창세기의 배경에서 쓰여진 시예요. 배경이 창세기 배경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과 다윗이 더 많이 썼죠. 솔로몬하고 다윗.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사무엘상 하가 나오는 저기가 이제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맞춰서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시간 순서에 맞춰서 열왕기 상에다가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게 이제 주로 솔로몬이 쓴 거예요. 여기는 주로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많이 썼고요. 시편은 다윗, 그리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간 순서 거기다 배치해 놓은 거고. 솔로몬 여기는 썼고 다윗은 시편에 대해서 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들인데 쭉 아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쓴 책, 여기 세 권은 멸망한 후에 쓴 책, 요 뒤에가 다 멸망 후죠. 여기는 멸망 후고요. 여기는 멸망 전이고 여기 25부터 다 멸망 후.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쓰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라기의 배경이 이 역사책으로 보면 이 역사책이 쓰여진 그때다. 그러면 너는 느헤미야 그거잖아요. 느헤미야하고 말라기하고 같이. 신약도 한번 그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 예수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행전, 처음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탄생. 근데 사도행전은 지금 1장부터 역사서가 하나였잖아. 신약은 역사서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나로 시간 순서를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전도하려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1차. 두 번째 전도를 위해서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이야기. 목사님, 이거는 1차, 2차, 3차 있잖아요. 이 행로대로 해갖고는 이거 서서히 어떻게 간 것인지 이것도 나중에 그림을 보면서. 그렇죠. 그림. 한번 기억나세요? 그런 지도 봤던 거? 봤던 거는 기억나는데 다 생각이 안 나버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이 페이지를 찾아서 내가 볼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그 신약 넘어갈 때 그거 자세히 할 거고요. 네, 이제 이것도 어차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신약 서신서가, 편지가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신약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이제 마지막 여기만 읽고 끝냅시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다. 그럼 뭐냐?
성경은 역사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영어로는 a story, 스토리예요. the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his story. 그래서 his story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이스라엘의 탄생 배경으로 하고 교회의 탄생 배경으로 역사를 얘기하지만 단순한 역사책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쓰여진 거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지만 성경을 한눈에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마지막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한번 넘겨보세요. 7페이지 보면 부록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건데 똑같이 66권 이렇게 해서 한 주씩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한 마디로 어떻게 그 내용이 뭐냐를 보기 위해서요. 도움이 되시라고. 네. 지금은 안 보고 부록으로 참고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